마태복음 27장 우리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제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다 그래요. 그리고 복음서에 이제 세 번이나 나오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가장 고위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부와 목동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안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물론 의사의 어떤 위상이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 위상과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또 이렇게 사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진정 따랐던 사람들, 이런 개념의 제자라면 가장 최고위층이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아리마대는 지명이고요, 요셉이 이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는 것도 뭐 마찬가지죠. 다빈치에 사는 레오나르도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요셉인데,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이렇게 지역과 이름을 왜 붙이느냐 하면 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나 할아버지 이름을 붙이거나 해서 너무 같은 이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복음서를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그의 직업과 성품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그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자다 그래요. 부자 요셉.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를 공의회의 회원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인 거죠.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상당히 높은 지위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에서 70명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어떤 사법권도 있고요. 그 안에 물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법권도 있고 또 행정력도 그 가운데 있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사권도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는 받고 있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의 일정한 자치권을 가졌던 조직, 그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이나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해 있는 70명 중에 2명이나 예수님의 제자가 대표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고 또 한 명 누굴까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알죠. 왜냐하면 70인 가운데 하나니까 이 두 사람 사이는 분명히 아는 사이고, 두 사람을 공통분모로 묶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두 사람은 친밀하게 지냈을 겁니다. 당연히 나이도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중에서도 부자이고 산헤드린 공의회원이었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정체성 속에 사실은 딜레마가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딜레마가 뭐냐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선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법정에 세우고 재판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빌라도에게 고발했을까요? 이 고발 주체가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모인 이 집단에서 예수를 유죄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하니까 빌라도가 야, 내가 볼 땐 죄 없는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여론 속에 빌라도가 난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던져준 것도 역시 산헤드린입니다. 그렇다면 산헤드린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예수는 유죄, 예수는 십자가형, 이거예요. 근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는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예수는 메시아인데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은 그를 유죄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예수를 향하여 지금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래서 죽은 예수님의 편을 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오늘 춥지 않으시면 온풍기를 좀 다 끄면, 뒤에 이 앞에 것도 좀 꺼주세요. 이 앞에 것. 우리 교회 온풍기에는 이 졸음가루가 좀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전국 교회 온풍기에 다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금 더운데 추우면 뭐 쉽지 않으니까요. 지금 더 깼으니까 다시 빨리 해야지.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사람이니까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얼만큼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이전에 나오지를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차라리 니고데모 같으면 예수님을 찾아오죠.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질문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침묵하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주목합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하고 또 예수의 제자들을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이러한 재판의 과정 속에서 당당한 이 젊은 예수를 지켜보고 그는 결정합니다. 저 사람 메시아다. 그리고 그는 언제 행동으로 옮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가 나오는 첫 번째 마디는 바로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모를 수 없어요.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하는데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 바로 돌아가십니다. 죽어요. 바로 죽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까요? 사람이 30대 초반의 건장한 남성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당일날 죽을까요? 아니면 하루 이틀 있다가 죽을까요? 하루 이틀 있다 죽는 거예요. 당일날 바로 죽지 않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야, 벌써 죽었다고? 그 말이 되냐? 확인했어? 그래서 사실은 다리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은 예수님이 너무 일찍 죽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그 부러뜨리는 것은 마치 이렇게 굽혀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고요. 망치로 무릎뼈를 깨는 거예요. 완전히 다리를 으스러뜨리는 겁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럼 죽은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의사가 청진기되거나 호흡이 있어서 혹은 뭐 바이탈 지수를 봐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죽이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도 반응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빠르죠. 그리고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요, 시체를 금방 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죽은 사람을 보고 너희도 같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냥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최소한 며칠은.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은 그날 저녁 해 떨어지고 바로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이례적이에요. 더더군다나 아리마대 요셉은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이 와서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별별 남이에요.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 요셉의 요구를 허락했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고 또 빌라도 입장에서는 대화를 해야 하는 직접적 상대였어요. 70인 대표 중에 하나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빌라도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개인적으로 알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 그 지역 대표 70인 중에 한 명 당연히 압니다. 더더군다나 부자인 요셉 당연히 아는 거죠. 아는 사이였고 유력한 사람의 부탁을 빌라도는 들어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시신을 내가 데리고 가져가서 장사를 지내는 일은 보통 부담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른 공의회 의원들이 알면 이것은 요셉이 당연히 손해를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 딱 갖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질문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은 빌라도가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까지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가져가라. 그래서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달 때는 여러 명의 로마 병정들이 다 달겨들어서 한 거예요. 그게 워낙에 무거워서 구레네 시몬까지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것도 시체로 달려있는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무덤까지 데려가서 세마포로 싸는 행위까지 하는 것은 혼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누가 동원이 됐을까요? 여기에는 요셉의 종들이 동원됐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의 사람들이죠. 요셉이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노인들도 아니에요. 젊은 종들이 동원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 투입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끌어내리고 못을 빼야 돼요. 그냥 내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못질해놓은 못을 뽑아야 돼요.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못을 뽑고 시신을 수습하고 깨끗이 피 범벅된 걸 다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덤이 준비되어 있고 나머지가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직접 손으로 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요셉은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 하나는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감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세마포도 정결한 거지만 이 정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가지고 요셉이 시체를 감싸고요. 그리고 그것을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무덤을 가지는 것, 당시에 부자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무덤을 가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무덤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 어저께 산 무덤이 아니에요. 전부터 가지고 있던 무덤이에요. 사실은 이 무덤은 누구를 위한 무덤이었을까요? 최소한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을 위한 무덤이었을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의 시신을 장례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부자 요셉의 소유의 무덤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무덤이라고 봐야 되겠죠. 당시에 서민들이 사용하는 무덤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온전하고 구멍도 큰,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근사한 무덤이었을 겁니다.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앞에 돌을 굴려서 무덤에 놓는데 그 돌이 큰 돌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무덤이에요. 장례를 치르는데 임시 장례가 아닌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이 장례를 치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마치 이것을 오랫동안 준비한 것처럼 하고 있는 규모성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대표적인 몇몇이 있는데요. 향유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여인도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라면 이런 큰 규모의 혹은 이런 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진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가족들이 했다면, 뭐 마리아가 혹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했다면 낑낑댔을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고 종들을 동원하는 거 어려웠을 거겠죠. 그리고 새 무덤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을 이 요셉은 놀랍게도 엄청나게 마치 잘 정교하게 준비되어 있는 장례처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처음 중요했던 빌라도로부터 시신을 인수받는 허락도 받아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양구에 가면 박수근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이 있습니다. 이 박수근 미술관이요, 2002년에 개장을 했거든요. 아마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박수근 미술관을 왜 거기다 했냐면 박수근 화백 고향이 양구입니다. 그런데 이 박수근 화백의 부인은 이 고향이 우리 춘천이에요.
그래서 춘천여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무덤이 그 박수근 미술관에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무덤은 있는데요. 이 미술관이 개장할 때에 그 박수근 미술관 안에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원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 복사한 거, 사진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그렇지, 양구군이 하는 게 무슨, 박수근 화백의 그림 한 점은 수십억을 해요. 수백억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걸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 100점 이상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전국에 있는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이 낸 겁니다. 단 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홍라희 여사입니다. 양구군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 홍라희 여사가 박수근 미술관이 개장했을 때에 이분을 초청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한 번 와서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림이 없네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합니다. 건물은 근사한데 주변이 우리 박수근 화백의 분위기하고 어울리지 않네요. 미술관 바로 옆에 있던 집들을 다 모조리 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밀어버리고 자작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도록 만들었어요. 재벌이니까 가능했겠죠. 저는 그런 거 보면 조금 힘도 빠집니다. 왜냐하면 4만 명 군민이 아무리 원해도 안 되던 게 재벌 한 사람이 하니까 되네, 뭐 이런 거죠. 모르셨어요? 네. 그렇군요. 저만 알았나 봅니다. 근데 저도 이 박수근 미술관을 가보고, 박수근 화백은 정말 우리 강원도가 자랑할 만한, 뭐 우리 이상원 미술관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채워졌구나라는 걸 보면서 돈이 많거나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사실은 고대 시대는 더 했던 거죠. 백성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권력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하고는 비교가 안 되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어떤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책임감 있는 자리에 있거나 혹은 남이 없는 재능이나 소유가 있을 때 그건 엄청난 책임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미술관 하나에도 저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전국에 있는 개인의 이름을 건 미술관 중엔 지금 박수근 미술관이 단연 1등이 됐어요. 개장한 지 20년 만에.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이죠. 하물며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는 데 있어서 다 도망간 제자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치와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내게 있어서 이런 요셉이 했던 헌신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역들이 과연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참 원하고요, 유명해지는 것도 참 바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의 성도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하고 건강하고 인기 있으니까 타락하고 마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인맥과 소유를 가지고 부담되고 위험도가 있고 자기가 가진 걸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걸 사용한 아리마대 요셉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민간 전승에 의하면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받는 위치로 서게 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 바로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 책임져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죠.
파수꾼을 세우고 군사를 시켜서 아무도 저 시신을 훔쳐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아리마대 요셉이 지었다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을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걸 주셨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스파이더맨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가장 큰 힘엔 가장 큰 책임이 따른다. 슈퍼 히어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땅히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나 같은 서민이 뭘, 나 같은 내가 뭘 가지고 있다고, 난 재벌도 아니고 나는 별로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 20등 하는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부유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늘 나만 위해, 내 개인만을 위해서 살고 그냥 우리 집만, 우리 가족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결단과 헌신의 도는 우리를 통해서 결코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일은 명확합니다. 온전한 장례를 치렀고 더더군다나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에 있어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묘실이 악인과 함께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된 묘는 악인과 또 부자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결국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 따라 살아서 성경은 그를 제자라고 말했고, 그리고 예언을 성취했던 하나님 사역의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명예나 소유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여 그런 것이 생긴다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남들의 이목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내가 이루어 놓은 명성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 앞에 고민하는 그 밤 지나가며 결단하여 빌라도를 찾아갔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오늘 나의 자존심 혹은 나의 손해볼 가능성, 이런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리면 왠지 관계가 어긋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이러한 마음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나를 나답게 정말로 예수님을 가장 기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후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감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아리마대 요셉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